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익 존망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하심.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우리 인간이, 이 욕계 중생이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말하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타심은 없고 다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 이 사람은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되나, 어떤 사기를 쳐야 되나, 이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고, 나는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받고 싶어. 남들이 일할 때 나는 쉬고 싶고 눈치 보고 있다가 대충 일하고 돈을 받고 휴가는 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고 싶어. 다들 그런 생각이 있거든. 노력은 조금 하고 이익은 크게 뭐 이렇게. 이게 다 죄가 된다는 거지. 사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사람들 잘 보여야 돼. 어쩔 수 없잖아. 오늘 이사님 멋지십니다. 오늘 아우 스타일이 좋으신데요. 속으로는 아유 진짜 거지같이 아유 옷도 저래 입고 아유 저런 인간 상종하기 싫어 하면서 겉으로는 발림말이라고 하죠. 발림말 이거 하는 거야. 업이 되죠. 시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장보살님께서 한탄하신 거지. 간혹 착한 마음을 내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느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바른 진흙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니. 이게 우리 자본주의 논리,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 빈익빈 부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나쁜 짓보다 좋은 일을 할 기회가 훨씬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짓을 할 일들이 훨씬 많아. 근데 이런 말 있잖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만 어렵다는 거죠. 왜? 부자가 아주 이기적으로 산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갑질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기회는 훨씬 많아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또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십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죠. 못 사는 사람보다. 실제로 그래요.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들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주나니 그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그러니까 복을 못 진 중생들은 죽을 때를 당면해서 이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라. 그런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그 살아온 삶 자체가 이게 아름답지 못하고 아주 선행을 많이 베풀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앞길을 열어줘야 된다. 닦아줘야 된다. 그럼 뭐냐? 죄를 베풀어서 크게 보시행을 해서 복을 갑자기 심어줘서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 빠지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의 공양을 올리며 이게 죄를 지내는, 죄를 올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한다. 임종하기 전에 옆에서 아니면 죄를 베풀면서 계속 부처님 명호를 읽어주는 거지. 아니면 다란이를 읊어주거나.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큰 선지식이 있으면 임종하기 직전에 가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 인도할 수도 있어요.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10번을 외워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 딱 하면 아미타 부처님 세계가 쫙 열려서 바로 그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 그 지은 죄가 모두 소멸하게 된답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준다는 거예요. 49일 동안 제를 베푸는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7번 해요. 실제로는 매일매일 49일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49일 동안 이렇게 음식 차려고 제를 지낸다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보통 49제 지내는데 절에서 보통 500만 원 정도 받아요. 제를 7번 이제 지내주는데, 많이 받는 데는 1000만 원도 받고, 작게 받는 데는 뭐 3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받고 제를 베풀고 지내주죠. 그래서 복을 심어줘서 부처님 명호도 불러주고, 또 다란이도 읽어주고, 업장 녹이는 다란이도 염해주고, 그래서 영가의 업을 낮추고 복을 높여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절차죠.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용 등 팔부신중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한다. 귀신들과 도깨비들에게도 우리가 말해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게 다 귀신들과 도깨비들, 정령들, 천룡팔부 중에 약한 신들,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지는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이산 저산 다니면서 기도하고, 큰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큰 바위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틀 것만큼도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을 적에 조그마한 선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착한 일을 트럭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들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십선을 행하라 이 말이죠. 좋은 일을, 10가지 좋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이 공덕은 다 눈덩이처럼 불어서 돌아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 무생법인을 얻어 시방세계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장자, 큰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장자, 이 사람은 무생법인을 얻었잖아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무생법인을 얻었으면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장자의 몸으로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큰 부자가 된 거지. 대변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의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백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이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복은 스스로 다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미리 많이 지어놔라. 장자여, 덧없음의 큰 귀신, 무상의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다가오면, 죽음이 기약 없이 다가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업을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니를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이요 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죽고 나서는 이제 불안한 거지. 재판 받는 거잖아. 일종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49일 동안 복과 업이 계산되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나면 이제 잡으러 오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불안하잖아요. 이때 죄인이 돼서 재판받는 사람이 큰 로펌의 변호사가 오는 거랑 국선 변호사가 오는 거랑 큰 차이죠. 예를 들면 큰 말만 하면 다 알만한 큰 그 로펌에서 변호사를 대주는 거. 그게 죄를 베풀고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와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국선 변호사는 물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심리를 오래 안 해요. 한 번만에 끝내고 바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엄청 불리하죠. 그냥 있으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겠죠.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1000만급도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1000만급 1급은 49억 5천만 년 50억 년인데 1000만을 곱해봐요. 끝이 없다는 거지.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야지. 어른이 안 먹었는데 함부로 자기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갈하게 하고 순서에 맞춰서 공손히 아주 정중히 죄를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들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제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 귀신들, 귀신들이 참 많죠. 연부제의 귀신들, 천억 나유타 연부제. 이 연부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우리 지구예요. 만억, 이래 많다고 귀신이? 천만억 나유타. 우리 인구가 뭐 8, 9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 이 말이죠. 이게 지장경에 나와요. 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